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평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얻어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금년을 끝으로 이제 내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데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 백성을 43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구속하여 인도하여 내시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요약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일진데에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2020년 마지막 날 정말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또 이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면은 4배 혹은 5배 혹은 갑절로 또 내가 가장 내게 좋은 것들로 그들에게 해를 끼쳤던 것을 되갚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계명에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의 것을 훔친다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그와 같은 일이 무식 중에서 일어났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배로나 갚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정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토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은 4배나 갚겠다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이처럼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하였던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이 되고 그들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는 자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2020년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요? 정말 나는 복의 근원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하였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얻으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였다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사, 이것을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셨던 겁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혹 나는 땅에 묻어버리고 살아오지는 아니하였었는지, 또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얼마만큼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부르셨고 그와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들의 물건을 훔치고 그들에게 폐를 끼치는 자가 되었더라면 우리는 갑절이나 그들에게 배상해야 함을 오늘 출애굽기 22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도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말합니다. 3절에도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에게 해를 끼쳤던 자들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묻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에도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냐.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다. 우리가 남의 것을 막고 있다가 손해를 끼치게 되면은 그것도 우리가 그들에게 배상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6절에 도덕에 관한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다시 말하면 가정, 사람의 순결과 정결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에서도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당과 행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당을 살려주지 말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한 몸 되어 가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당과 행음하며 또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입니다. 무당과 행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탄의 자식이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우리는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과 사탄의 종노릇 되어진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게 20절에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정말 하나님만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또 새해에는 또 어떤 각오와 다짐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참 경건이 무엇이냐, 경건이 무엇이냐, 그 경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참 경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이 될 때에는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어질 때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 나 혼자 살기도 힘들고 벅찬데 그들을 돌볼 겨를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참 경건이라는 건 환난 속에서, 다시 말하면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 이것이 참 경건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돌보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그들은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고아는 의지할 부모가 없습니다. 과부는 의지할 남편이 없습니다. 나그네는 의지할 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지할 곳 없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기댈 곳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 그들을 품에 안고 도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2020년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낙심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잃은 이들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은 이들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이도 있습니다. 사업체를 잃은 이도 있습니다. 정말 막막한 2021년 새해를 맞이할 그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나마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 한 해의 마지막 날 되시기를 바라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들에게도 뭔가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만유의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또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며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는 2020년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이 마지막 날 우리의 자신을 주마등처럼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또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폐를 끼치는 일이 있었다면은 갑절이나 갚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가슴을 치며 우리에게 오난을 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좌우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고쳐나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폐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면은 갑절로 갚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되었다 하셨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 걸음걸음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의 온 식구들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온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가정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2021년 새해에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우리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해가 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질병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였사오니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어서 강건함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정말 귀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그 땅에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틀꿈 또 스틸페치아 프라이데 갈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섬겼던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
새 힘과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하시고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세계가 흔들려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위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위정자들 또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새날 주셨습니다. 복된 날 되게 하시고 2020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준비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우리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